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2023년의 첫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사업에, 가정에,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고 이루려고 하다 보면 깨닫는 것 하나가 있는데 계획대로 살아가기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 가운데 때로는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내 계획이 무산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구에서 큰 배를 끌고 가는 작은 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구에 가보면 이런 장면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작은 배, 예인선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예인선이 없으면 무역선이나 화물선처럼 큰 배들이 수많은 배들로 복잡한 항구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예인선이 큰 배를 끌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것이죠. 예인선이 그 큰 배를 끌고 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큰 배가 때로는 작은 유혹과 작은 욕심의 예인선으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말이죠. 예인선이 아무리 많이 달라붙어서 배를 이끈다고 해도 절대로 끌려가지 않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바다에 닻을 내린 배입니다. 배가 닻을 내린다는 것, 바로 정박했다라는 의미이겠죠. 그 위치에 머무르겠다,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 밑에 닻을 내려놓은 배는 태풍이 다가와 파도가 거세지고 물결이 높아질 때에도 닻을 내렸기 때문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쉴 새 없이 작은 유혹 그리고 시험들이 우리의 영혼을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영혼의 닻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배는 파선하고 우리의 영혼도 파선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먼저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바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소망의 닻을 내리고 온전한 헌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 같다라고 했습니다. 곧 소망의 닻을 내려놓은 사람은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닻을 내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삶의 기준점을 정해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갑자기 작은 예인선들이 나타나서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목표가 있습니다. 학력, 명예, 물질 등 말이죠. 하지만 이 학업의 닻을 내린 사람들도 물질의 닻을 내린 사람들도
또 명예의 닻을 내렸던 사람들도 그 닻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목표로 정하고 닻을 내렸던 지식과 명예와 물질, 그 성공에 영원히 머무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닻을 내리되 여러분 소망의 닻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소망이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태풍이 몰아치는 드넓은 바다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한 장소, 갈급하게 붙잡고 소망하는 그런 곳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망의 닻을 내리되 어디에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약속의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여러분 함께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십시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으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걸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없기에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 표현의 배경이 창세기 22장 16절에 나오는데 이 22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맹세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높으신 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 자기의 이름으로 약속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약속의 신실성 그리고 불변성을 말합니다. 그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약속의 내용, 오늘 본문 1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여기서 내가 반드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필연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반드시라는 표현, 그 다음을 보면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복과 번성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꼭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축복이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 나올 것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언,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18절에도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더 강조되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를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죠. 부름받은 자들, 그 부름받아 말씀을 쫓아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과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신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기 전부터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셨고, 그 약속의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소망의 닻을 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계셨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 뒤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약속을 믿는 것뿐입니다. 곧 약속의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약속의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릴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의 닻을 누구에게 내려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풍랑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풍랑이 너무 심해서 저들이 빠져 죽게 되었는데 저 멀리 뭔가 희끗희끗한 것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령이다! 그때 제자들이 외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옵소서 라고 말하죠. 그때 주님이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듣고 걸어가면 되는데 가다가 지금 내가 어디를 걷고 있지? 옆을 보니까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파도를 보고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온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느냐? 왜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였느냐? 왜 사람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였느냐? 바로 나만 보고 나아가라.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바로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속에 들어와 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협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접촉이 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어떠한 현실과 환경이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아무리 볼품없는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1000번이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일으키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취는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린 사람, 그 내린 사람이 경험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되는가? 그 세 번째는 믿음의 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소망의 닻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의 닻을 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새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겠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생업의 형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소망이기에 영원하거나 또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근원적인 소망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며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닷은 배를 정박해 놓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배가 떠내려가지도 않고 표류하지도 않습니다. 소망의 닻이 되려면 어떤 환난 풍파에서도 표류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소망이 흐려질 때 환난의 풍파에 세상에 표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 그리고 주님께 확실하게 닻을 내려놓으면 세상의 풍랑 그 바람에 결코 우리는 흔들리거나 표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덕분으로 우리는 휘장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휘장, 그 구약 성막의 지성소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찢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나 들어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먼저 들어가심으로 우리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믿음의 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사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신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신뢰가 점점 식어갑니다. 구령에 대한 불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성도들이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신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확신을 버렸을 때, 확신이 점점 사라질 때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는 사라져버렸고 교인들은 그 구령의 열정이 식어갔던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의 닻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그분께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서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 다시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규모 없는 삶과 이리저리 방황하던 삶을 살지 말고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